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는지요? 추석을 보내시면서 그동안 멀리 있던 그런 가족들도 만나시고, 또 먼저 주님께서 부르신 조상님들도 성묘를 통해서 만나보셨죠? 저는 2주에 걸쳐서 이 세상을 혼란시키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영적 존재들이 존재하는가 또는 그렇지 아니한가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는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러한 그 영적 존재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50대 50이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의 문제 또는 그러한 영적 존재의 문제로 보면서 그러한 존재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한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세상 살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성서적으로 신선하게 네,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문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제목은 요나 민족입니다. 굉장히 생소하시죠? 네, 한번 여러분 함께 고민하면서 또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 나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요. 여러분의 그 민족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모세입니다.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럴 것 같죠.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들은 우리 민족의 대표자는 요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함께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에게 하느님께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로 가서 너희들의 죄악이 하늘로 치솟았다. 매기하여라.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타르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막 가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기로 아주 폭풍이 불었어요. 폭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자기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타르시스인데 그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폭풍이 부니까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침몰하게 되었을 때 선원들이 막 그러죠. 이 폭풍을 잠재울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가 막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짐을 좀 다 이제 좀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바다에다 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자고 있습니다. 배 밑창에서. 그러니 너는 왜 자고 있느냐 그래요. 네가 섬기는 신에게 빨리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래도 폭풍이 잠자지 않는 겁니다. 막 근데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도 요나가 딱 걸렸죠. 그래서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 무슨 사연으로 여기 왔는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다 요나가 하죠. 그러면서 요나 하시는 말이 이래요. 나를 저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폭풍이 잠잘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폭풍이 부는 그 바다에다가 요나를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폭풍은 잠잠해지고 요나는 큰 물고기가 삼켜버립니다. 네. 이러한 내용이 요나서예요. 굉장히 재미있고 옛날 얘기 같죠? 이걸 바로 미드라시 문학이다. 우리로 얘기하면 전설적이고 설화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 내용 안에 담아서 그렇게 재밌게 네, 성경을 이제 쓰게 된 것이지요. 지도를 보시면 요나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너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에 가서 너희들의 죄가 하늘로 치솟았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가기 싫습니다. 왜 가기 싫을까요? 아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오랜 원수지간, 즉 숙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사야 예언자 때에 아시리아가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괴롭힐 때에 왕이 계속 이렇게 바뀌죠. 티글렛빌렛의 3세, 샬마네셀 5세, 사네림 또는 사르곤 2세 이렇게 바뀝니다. 4세 왕이 바뀌도록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결국에는 사르곤 2세 때 721년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니 이 요나가 자기들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국수주의자요 민족주의자였던 요나가 이 아시리아 닌네베 수도에 가서 그 말을 하겠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하면 살려줄 걸 알기 때문에 요나는 가기 싫어서 요바로 달려갑니다. 요바가 항구예요. 네. 그래서 요바로 달려가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니네베로 가라고 그러는데 정반대인 타르시스로 갔다는 겁니다. 타르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이에요. 우리나라의 땅끝이 해남이듯이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타르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때마침 폭풍이 막 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던 배가 폭풍이 부르니까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거기서 제비뽑기해서 요나를 바다에다 던지고 잠잠해진 그 바다가 뱃머리를 어디로 돌렸다고요? 네, 그 폭풍에 의해서 그 뱃머리가 어디로 갔어요? 니네베로 갔습니다. 그래서 니네베로 가서 이제 큰 물고기 그 잡혀 먹혔던 그 요나가 이곳에 갔다가 토해놓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한 일이라고요? 사람이 했습니까? 선장이 했습니까? 네, 하느님이 하신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래라고 한 것은 우리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얘기했는데 대부분이 고래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래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사람을 삼킬 만큼 큰 물고기는 고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라고 그랬다라고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래가 요나를 삼킨 고래가 왜 한국으로 안 가고요? 니네베로 갔을까요? 정확하게 하느님의 요나 보고 니네베로 가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니네베로 갔습니다.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시어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느님. 네. 그러니까 요나를 태운 그 물고기, 큰 물고기 그 고래는 정확하고 완전한 잠수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사람을 삼킨다? 네,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래는, 즉, 큰 물고기 고래는요, 어떤 것을 먹어도요, 4시간이면 뼈까지 다 소화된대요. 그런데 자, 보세요. 4시간이면 다 소화되는 그 동물이, 소화시키는 그 동물이 3일 동안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3일 밤낮. 3일 밤낮을 그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사했죠? 네, 무사했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느님이 하신다고요. 하느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하나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제가 네, 교리신학원 다닐 때 원장 신부님이셨던 그 이기락 타데오 신부님께서 네,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학하시고 그러시면서
네, 히브리어를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 과목을, 히브리어 과목을 이제 이렇게 세우시면서 2년에 걸쳐서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년 하고 이제 졸업했잖아요. 졸업하고 성경 공부해가면서 성경 봉사하는데 더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뭘 더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히브리대하고 우리 한국하고 이렇게 커넥션 해가지고 영상으로 하는 히브리 공부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강생들은 대부분이 우리 수녀님들, 또 수사님들, 또 신부님들도 여러 분 계셨어요. 신부님도 계시고, 또 개신교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국 이제 외국에서 다 똑같이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공유하듯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던 그 분 중에 개신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성막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수년간 그렇게 이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 배경, 풍습과 역사 이제 이런 것을 아주 다각적으로 많이 연구하시고 보급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성막을 그분에게 공부하면서 또 히브리어 공부를 하면서 이러면서 그분의 이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일생일대 행운이죠. 말씀 봉사자로서는 행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요나 이야기도 그 선생님, 예, 에게 이제 그대로 전수 받은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풍습이라든가 또 역사라든가 아니면 성경의 그런 이제 뒷얘기들, 말하자면 미드라시 이야기들, 또 미슈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거기에 연관된 그런 서적도 많이 이제 소개시켜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축제를 이제 지내잖아요. 레위기 23장에 있는 여러 가지 여타의 7가지 그런 축제도 있지만 그 외에 그런 절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푸림절이 있습니다. 푸림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8.15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들이 절멸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에스텔로 인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다 민족이 이제 해방을 얻게 되는 그런 날. 그래서 이제 빛의 축제를 지내면서 기쁘게 지내는 축제가 바로 푸림절인데 그 푸림절만 되면 온 전 이스라엘 전국에 삼켰으나 소화되지 못했다라는 이 표어를 다 붙여놓은대요. 다 붙인대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왜 선거 때만 되면 선거 그 벽보를 탁 붙여놓듯이 마찬가지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치고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금강산도 식구경이다. 이런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했다. 이 말을 온 국민이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큰 고레배 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근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4시간이면 뼈까지 싹 소화시키는 그 고레배 속에서 3일 밤낮을 있어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시 니네베로 가서 토해놨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런 민족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런 민족에 대해서 의미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푸림절이 언제냐면 아달월 13일이거든요. 아달월 13일이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달 12월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 달력으로 치자면은
마지막 달이니까요. 6월 달입니다. 6월 달. 7월 달이 새해예요. 네? 새해입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이 풀임절을 지키는데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했다는 이 표를 전국에 붙인다. 왜일까요? 이집트가 430년 노예 생활하는 이브리 백성들을 삼켰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다가 토해냈습니까? 네, 시나이 광야로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즉 필리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삼켰습니다. 판관기에 보면 그렇게요. 여호수아서 전반전까지 그렇죠. 네, 판관기에 보면은 필리티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삼켰어요. 그랬다가 토해놨죠. 아시리아, 아까 얘기했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삼켰다가 토해놨습니다. 바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삼켰습니다. 토해놨어요. 그래서 키루스가 데려다가 다시 성전을 짓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도 역시 그들을 삼켰으나 토했고, 영국도 삼켰으나 토했고, 러시아도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도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이렇게 스가랴서 2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접붙인 새 이스라엘입니다. 네?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눈동자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삼켰어도, 적이 우리를 삼켰어도 우리는 수화시키지 못하고 튀어나와야 되는 민족이, 그 고통이 우리를 삼켰어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 민족을, 왜 우리는 요나 민족이요, 아브라함 민족이 아니고 또 모세 민족이 아니고 요나 민족이요 라고 대답하는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죄가 삼켜도 우리는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병이 우리를 삼켜도 소화시키지 말고 토해내야 됩니다. 문제가 우리를 삼켜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가 우리를 삼켜도 소화시키지 못해야 돼요. 그리고 토해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 있는 자가, 안 짓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죄져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죄집니다. 여러분, 봄이 꽃 안 피는 봄이 있습니까? 물 없는 강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나무 없는 숲 있는 거 봤습니까? 네. 어둡지 않는 밤 어디 있어요? 춥지 않는 겨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나,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는 얘기하잖아요. 1장, 이방인도 죄인이다. 2장,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 고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우리를 삼키더라도, 즉 죄를 졌다 하더라도 소화시키지 말고 계속하지 말고 토해내야 된다. 우리는 그러한 요나 민족과 같은 자 아닙니까?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여러분 바른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는 첫째, 바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 안 믿은 죄예요. 하느님 안 믿은 죄가 첫 번째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나는 문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을 믿지 않고 어떻게 안에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령 세미나 할 때도요.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죄를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해성사 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은 죄.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하지 않은 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거자의 삶을 살지 못한 것,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자 보세요. 아본이라는 죄는 세상에서 살면서, 여기가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서 살면서 먼지 뒤집어 썼어요. 다 이웃 사랑하지 않고 이웃하고 싸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저분해졌어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야 되죠. 그래서 성막에서는 이렇게 물두멍에서 씻는 겁니다. 씻어요. 세 번째, 증거하지 못한 죄. 예수님 믿는 자로서 선교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죄란 얘기입니다. 하타트라는 단어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 그래서 옆에다 화살을 쏘는데 정통 관역을 쏘지 못하고 옆으로 나갔다, 이 얘기입니다. 있을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 미사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얘기하지 않아요? 파견 때요. 근데 우리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예요. 죄에 대한 바른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반복해. 한 번 진 자가 두 번 지고 두 번 진 자가 세 번 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옆으로 옮겨 전염성이 있어요. 죄의 특성은 반복성, 성장성, 전염성이 있다. 그래서 다윗입니다. 다윗이 보세요. 여인이 목욕하는 거 봤죠? 음란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으로 음란했어요. 실제로 음란하죠? 반복했죠? 그러니까 임신했습니다. 성장했죠? 이것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 이 남편을 죽이려고 그러죠? 성장했어요. 자기 혼자 하지 못하죠. 그 누구를 시키죠. 차도 살인을 합니다. 적국장으로 나가요. 적장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화살바지로 죽게 합니다. 다른 사람까지도 전염시키는 거. 전염성. 무서운 거죠. 죄의 특성. 승화시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어버려야 된다. 죄의 뿌리는 끊어버려야 된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라고 얘기해요. 네 죄가 진홍색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하느님도 용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나를 용서하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도 나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 학교입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이 있었던 얘기예요. 네. 네, 성막 공부할 때랍니다. 그 도시에서 있었던 이제 실화예요. 네, 유대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사는 유대인 부부인데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엄청 잘 된대요. 잘 됐는데 이 아들이 망난이에요. 학교 가면은 맨날 싸우고 그냥 유리창도 깨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복도에다가 그냥 기름을 부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뇌진탕에 걸려갖고 돌아가실 뻔했대.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부모들이 갔답니다. 갔더니 애 데리고 가라고요.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그 마을에는 다 유대인 학교래요. 이분도 유대인 부부니까, 유대인이니까요. 유대인 학교에 가다가 그 주변에 있는 그 도시의 학교는 다 유대인 학교고 딱 한 군데만 개신교 학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학교를 그런 식으로 다 돌아다닌 거예요. 이제 갈 데가 없어. 개신교 학교 한 군데만 남았답니다. 그래서 개신교 학교로 이제 전학을 보내면서 아들을 불러놓고 그랬대요. 아들아, 네가 또 가서 말썽 피면 우리 여기서 장사 못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돼. 이 학교에서 안 받아주면. 그러니 어떡하니?
정신 좀 차려라. 말 좀 잘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맨날 조마조마하는 거죠. 또 데리고 가라 그럴까 봐. 그래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그러고 학교 가가지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그 아빠가 계시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공부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아침에 일찍 오고 저녁에 늦게 가면서 다 주변 정리 다 하고 이러고 가는 모범생을 왜 다른 학교에서 다 이렇게 다 내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빠가 나도 몰라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와가지고 물어봤대. 아들아, 너 오늘 선생님이 그러는데 너 학교에서 그렇게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이래더란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그 학교를 가니까 그 벽에 교실마다 십자가에다가 매달은 웬 남자를 그냥 쫄쫄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은 거를 갖다 매달아 놨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듣고 그러면 나도 저렇게 매 맞아서 죽을까 봐 그렇게 말 잘 들은 거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대단한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죄가 깊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요. 그 죄에 소화되면 안 됩니다. 고래가 삼켜도 고래 밖으로 튀어 나와야 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네, 영적 이스라엘 요나 백성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병이에요. 네, 이사야서입니다. 우리의 병거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어요. 누가? 야훼의 그 종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메시아 즉 예수님이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아갖고 우리는 그 상처로 우리가 났습니다. 벨라데타 성녀에게 계시하셨죠? 5480대 맞으셨다고요. 그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다 죽는다고 포기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생명은 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린토 2서 12장이죠. 바울 사도가 환시를 보세요. 환시를 보는데 어느 날 네, 이가 이제 환시를 보는 그 장면이에요. 한참 일할 때죠. 네, 한참 일할 때예요. 일할 때인데 환시가 찌르는 병에 막 걸렸어요. 막 걸렸는데 주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야야 네가 받은 은총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시지 않았죠? 병이 바울 사도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몸부림치면서 병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느님 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병 때문에 더 많이 하느님께 매달렸겠죠? 네, 오히려 병 안 걸렸을 때보다 더 능력 있게 사셨습니다. 바울 사도 그 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죠? 로마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병이 삼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 병이 바울 사도를 토해냈습니다. 네. 시편 41편 4절에는 병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토해내도록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행복하여라. 가련한 이를 돌봐주는 이 주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받쳐주신다 얘기했습니다. 가련한 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를 그 병상에서 주께서 받쳐주시고 아파서 고통받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병에서 낫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이게 비법이에요. 네. 세 번째는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이 돼봐요. 야,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빚달라고 그럴 건가. 오늘도 아픈 사람은 이럴 겁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이 아플까? 네? 얼마나 많이 아플까? 걱정이 태산이죠. 또 저녁 때가 돼봐요. 이 밤을 어떻게 지내나 그러면서 내일 해가 뜨면 어떻게 돼? 또 빚쟁이 올 거 아니야. 내일 해가 뜨면 또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이 물리치료실 가고 저기 가서 또 검사해야 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공포 속에 살지 못해요. 그러나 지카리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산아, 너는 무엇이냐? 쭈르빠벨 앞에서는 평지일 따름이다. 이렇게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큰 산이 고통이에요. 큰 산이 어려움입니다. 큰 산이 문제예요. 그게 바로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업이 파산된 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쭈르빠벨 앞에서는 뭐야? 평지가 된대. 쭈르빠벨이 뭐한 사람입니까? 제2성전을 진 자 아닙니까? 587년에 바빌론으로 유배 갔다가 키루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유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데에 18년 동안이나 못 짓고 있어요. 토비아와 산발렛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막 방해 공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 공작해요. 그래서 못 짓고 있죠. 그럴 때에 스가랴 예언자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막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네, 큰 산 그 문제가 뭐냐? 쭈르빠벨 앞에서는 평지야. 빨리 얼른 성전 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문제를 없애시려고들랑 영적 성전을 여러분이 빨리 얼른 개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도 열왕기상 18장에서도 얘기하죠. 바알 예언자, 아세라 예언자 850대 1로 엘리야 예언자가 대결을 벌일 때에 어떻게 했어요? 먼저 주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돌을 잘 쌓다. 제단을 잘 쌓다는 얘기입니다. 제단을 잘 쌓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성전을 여러분이 바로 다잡기 바랍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를 반성하고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느님 앞에 올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평지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외적 성전은 뭡니까? 건축 성전이에요. 건축 성전 짓는 데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로 또는 희생으로 또는 물질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돌 하나라도 같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자, 이제 가나안 땅 가려고 하나님이 끌어냈습니다. 홍해바다로 왔어요. 홍해바다 왔는데 자, 병거 600대와 기마와 기병 모두를 다 끌고 파라오가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선두해서 보세요. 앞으로는 홍해입니다. 뒤로는 600대가 넘는 그런 병거 또는 모든 기병과 기마가 다 쫓아서 이들을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사들. 앞으로는 홍해, 뒤로는 이집트 군사. 앞으로는 문제, 뒤에도 문제, 앞으로 죽음, 뒤에도 죽음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에서 탈출기 14장 10절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연설해요. 5분 연설합니다. 이게 바로 미드라시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사, 앞으로 죽음, 뒤에도 죽음, 앞으로 문제, 뒤에도 문제.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배고픈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서 급 하강을 합니다.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하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이겨요? 독수리가 이겨요? 독수리가 이기겠죠. 자, 이 비둘기가 큰일 났습니다. 뭐가 없을까 하고 찾아보고 있으니까 조그만 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보니까 조금해. 나는 몸이 작아.
독수리는 큽니다. 그러니까 나는 들어갈 수 있는 굴, 독수리는 커서 못 들어가는 굴입니다. 비둘기가 싹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와 살았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니까 독사가 있어요. 독사가 지금 밥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탁 하고 있는데 비둘기가 들어와요. 이야, 미소를 띠면서 그럽니다. 내가 지금은 배부르지만 나 배고플 때 너를 잡아먹으리다. 그러면서 미소를 띱니다. 여러분, 모세는 유머러스해요. 비둘기가 여러분 미소 짓는 거 봤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독수리가 큰일 났네. 자기가 배고파서 먹으려고 그랬던 비둘기가 요 굴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내려와 가지고 여기 앉아 가지고 또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 비둘기야, 너는 거기 들어갔지? 굴 도가내든 쥐다. 너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미소를 띄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독수리가 미소 띄는 거 봤습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큰일 났죠. 위를 보면 독사, 밖에를 보면 독수리입니다. 네, 위를 봐도 죽음이요, 밖에를 봐도 죽음입니다. 위를 봐도 문제요, 밖을 봐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저쪽에서 자기 주인이 밭을 메고 있네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내가 우리 주인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막 짖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그런데 못 들어요. 주인이 너무 멉니다. 이 굴하고 이 주인의 있는 밭 거리하고요. 저 끝에서 밭을 매니까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구구구구구구구구 또 해요. 그래도 못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구구구구구구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밭을 매서 오다가 이만치 왔습니다. 어디서 들은 내 비둘기 소리인데.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독수리가 있어요. 이상해서 토미를 던지고 막 달려와 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독수리가 안에서 구구구구 하는 자기 비둘기 소리를 듣고 독수리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이 독수리를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비둘기를 꺼내려고 그러니까 안에 독사가 있는 겁니다. 독사를 때려 죽이고 비둘기를 잡아서 안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비둘기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포기할 때입니까?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14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해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탈출기 15장에서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전하우셨다. 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탈출기 15장이에요. 자, 죽음과 죽음 사이에, 문제와 문제 사이에 우리가 주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하늘을 보고 외칠 때 하느님의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홍해 갈라주시고 이집트 군사는 다 홍해에 빠뜨려 죽여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했다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어떤 죄가, 어떤 병이, 어떤 문제가 우리를 삼킬지라도 우리는 소화되지 말고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3번 한번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켰으나 소화되지 못했다. 삼켰으나 소화되지 못했다. 삼켰으나 소화되지 못했다. 아멘.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병, 문제 또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세요? 네. 어제도 어려웠습니까? 내일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저녁이 빨리 왔으면 그러고, 저녁이 되면 아침에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렇습니까? 어제는 지나간 부도수표입니다. 내일은 돌아올 약속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은 뭡니까? 내 손 안에 있는 보증수표다, 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요나 민족처럼 하느님 잠언 24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패자는 안아주셔도 포기자는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17절에는 포기자는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잠언 24장 16절에서 17절까지 엄연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기하는 자는 악인이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나아요.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시고, 삼켰으나 소화되지 못했다 라고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요나 민족의 정체성을 여러분 다 같이 가슴속 깊숙이, 뼛속 깊숙이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요나 민족은 죄가 삼켜도 네, 소화되지 못하고 뱉어버리는 그런 네,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병이 삼켜도 소화되지 못하고 네, 토해내는 백성이에요. 또 문제가 삼켜도 소화되지 못하고 토해버리는 그러한 백성이 바로 요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기도 회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